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북한군 특수부대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병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 한국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러 조약을 맺은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겁니다.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뿐만 아니라 무기와 물자를 이제 지원해준다는 이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약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이 북한과 남한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지금 북한이 이제 하는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대 국가들에게는 종주권 계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강하고 큰 나라가 이 작은 나라를 정복한 후에 이 종주권 계약을 이제 맺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이제 서로 지켜야 되고 책임질 조항들을 이제 정하고 짐승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하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의 내용을 어길 때는 죽음으로 대가를 이제 치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정주권 계약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으로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다 지키겠다고 언약을 하고 짐승의 피를 이렇게 흘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범할 때는 이제 짐승의 피가 흘려진 것처럼 죽임을 당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며 율법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전과 후를 이제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하고 또 모욕적인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 반역적인 행동을 하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징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후에 지은 가장 큰 죄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3,000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축복을 하시거나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애에 따라서 대하십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사랑과 또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이제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인애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애와 언약의 말씀은 어떤 관계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애가 있으면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인애가 있으면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근데 인애가 없으면 욕심대로 이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송아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송아지 신앙이 뭔가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겠다, 섬기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 생활이 이러했고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들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만든 신인 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신앙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에게 공격을 당하는 이유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여기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하는데 이 적군의 공격이 있을 때 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나팔 소리를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상대국이 미사일이나 이 드론 공격이 있을 때 사이렌을 울려서 대피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파수꾼이 나팔을 입에 대고 크게 불어서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원문에 보면 원수나 덮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고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이 말만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을 사냥감 덮치듯이 한다는 거죠. 이 독수리가 이제 새나 토끼나 여우를 이제 갑자기 덮쳐서 이제 사냥하는 것을 인터넷 이런 또 뭐 TV에서나 이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 눈은 사람의 시력보다 10배가 더 좋고 또 사냥감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너무나 빨리 이제 이렇게 날아가고 한번 독수리의 발톱에 밟히면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끼나 여우 등은 독수리가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는 이걸 발견하고 미리 도망을 치거나 또 독수리가 자기를 잡으러 쫓아올 때 끝까지 잡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잡히면 끝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이 이제 의미를 잘 통하게 자연스럽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해놓고 있는데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이제 덮친다고 이제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은 성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덮친다는 거예요. 여기 원수는 그 아수르를 말하는데 이 아수르가 이 독수리가 사냥감을 갑자기 덮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덮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황급하고 위급한 이제 상황이죠. 만약에 이 북한이 남한과 전쟁을 하려고 모든 포문을 다 이제 열어서 남쪽을 이제 향하게 하고 이 북한 정군이 전투 준비를 하고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남한은 최고의 큰 위기를 맞는 것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과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에게 나팔을 입에 대고 크게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 지금 바로 이제 적군이 공격하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수꾼에게 나팔을 크게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여기 파수꾼은 선지자를 말하고 이 나팔 소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원문대로 하면 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다시 말해서 대적이 독수리처럼 너희를 덮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동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지금 막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사이렌이 울려요. 막 경고의 어떤 그 나팔을 붑니다. 그래요. 이게 40분 전에 그 어떤 건물에 피하라고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40분에 막 폭탄이 날라와서 막 그 건물을 폭삭 내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고의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결단해, 바로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피하든지 무슨 움직임을 이제 해야 하는 거죠. 호세아는 지금 너무나 다급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미사일과 폭탄이 우리 위에 쏟아질 듯한 그런 위급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진짜 굉장히 다급한 막 폭탄이 쏟아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그런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덮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언약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언약의 내용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언약을 어기는 거죠. 여러분, 이제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바로 드러나니까 본인이 인식을 하지만, 이 언약과 율법을 범하는 것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도 잘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 싸우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하면 바로 드러나서 잘 의식을 해요. 의식을 교통법규를 어기든지 이러면 이제 바로 그걸 의식을 이제 하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교만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이런 남들도 잘 모르니까 우리 자신도 잘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무감각이 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을 가리켜 1절 중간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여호와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감히 대적들이 여호와의 집을 넘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확신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로마 유대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막 포위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다른 데로 도망을 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다 이렇게 피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돌이 또 남지 않고 철저히 무너져서 성전에 피했던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가 쉽습니다. 인애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원수들이 독수리같이 덮칠 거다, 이런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외적인 것, 곧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보면 안 되고 내적인 것, 우리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급한 가운데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아주 지금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기회가 없고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공격한다는 소식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여기 장차라는 말은 그때로 보는 게 좋습니다. 대적이 독수리같이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는 말을 들었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여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주를 아나이다 하는 말이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말만 들으면 백성들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아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백은 고통과 환난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진정 회개가 아니에요. 심판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한다면 먼저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은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뭔가 전쟁과 어떤 큰 어떤 위기를 왜 허락을 하셨습니까?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굉장히 입만 빠르게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데 우리를 심판하시겠습니까? 벌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고 그냥 입만 굉장히 이렇게 바른 얘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움만 피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은 선을 실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선을 버린 겁니다. 여기 선을 신어 버렸다고 하는데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싫어 버렸다는 말은 차버리는 거, 가치 없이 여기는 거,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싫어 버렸다, 선을 차버렸다, 하나님을 차버리고 하나님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시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은 누가 위협을 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힘들어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싫은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작정하고 지을 때가 많습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갈등을 느끼면서 갈등하지만 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죄를 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입으로는 나의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를 둬요. 그것을 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걸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우리 입만 그것만 보지 않으시고 중심이 어떠냐 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선을 실어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원술이 그들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축복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원수가 빼앗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건 저주고 재앙이죠. 그 사람들이 막 축복이 따라가야 좋은 거죠. 근데 원수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빼앗고 죽이려고 이거 재앙,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다 걷어가신 거죠.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고 더 이상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저주가 계속 쫓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에 저주가 따라다니고 재앙이 원수가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망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 그 진정한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불신앙에 빠지게 된 원인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19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왕위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1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왕은 여로보암 1세하고 예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 왕도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었어요.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왕들 밑에 있는 방백들도 불법적으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로 말미암지 않고 방백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인데 이 왕들과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세워지니까 백성들은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우상숭배와 제약에 쉽게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상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뽑는다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 지도자들을 뽑을 때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이제 해야 합니다. 누가 국가 지도자로 이제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대마 같은 마약을 이제 허용하거나 또 이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총기 사용에 관대하거나 또 동성애와 관련된 법안을 여론에 따라서 이렇게 합법화하거나 이 총기 사용에 관대하거나 또 국가 지도자의 유익에 따라서 이 전쟁을 지속시키거나 네타냐후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또 마약 조직 범죄 단체들과 타협을 이제 하는 멕시코의 새로운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 이제 크게 잘못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겁니다. 또 국민들의 어떤 안전, 복지에도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내적인 원인, 이건 이제 외적인 원인인데 이 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이 4절 중간에 은과 금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타락의 그 내적인 원인은 이 우상을 많이 만드는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창고왕 여로보암 1세는 다윗 왕가로부터 그 10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여로보암은 송아지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있는 유다와 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여로보암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그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 계명을 범한 거죠. 우상을 왜 만들면 안 됩니까?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자 형상이나 독수리 형상이나 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면 어떤 한 가지는 강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능력과 존귀함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이제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제한시켜서 통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편한 겁니다.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수만 닮았네. 송아지는 아이들도 좋아해요. 어른들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여깁니다. 이 송아지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섬기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송아지 숭배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것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나 또 11조나 봉사나 성경 읽기나 술 담배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중요해요. 이것도 소중한 필요한 이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나 몇 가지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좀 들겠는데요. 사우디에 있는 히바가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그 이슬람권에 있는 친구들과 자기 신앙을 이제 비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여자 아이들은 이제 히잡을 두르고 이런 몇 가지를 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들은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정해진 것이 없이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이슬람교가 더 이제 확실하게 여겨지면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더 참된가,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보다 송아지 신앙이 더 확실해 보이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송아지 신앙 곧 우상 숭배가 어떤 것입니까? 수능이 20일 이제 남았는데 수험생 부모들은 이 자녀의 수능을 위해서 효염이 좋은 기도처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수능 합격 소원 성취 기도 명단 베스트 5가 나와 있었습니다. 2위, 5위까지 뭐 말할 필요는 없고 2위가 어딘가 하면 대구 팔공산 갓바위입니다. 1위가 어딘가 하면 관악산 연주대 응진전이라는 곳입니다. 서울대 가까운 관악산이 이제 1위입니다. 둘 다 이제 불교와 이제 관련된 곳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도 이제 수능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 개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거 이제 한 가지 이제 같이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원과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갓바위 앞에서 빌거나 돌부처에게 비는 것은 분명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이런 것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거, 그 예를 들면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조금만 수능을 잘 보면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이 자녀의 부모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꼭 시험에 잘 봐서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의대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의대에 들어가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의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혹시 안 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의대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할 때 그것이 좋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이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고 수입의 어떤 수준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돈이 없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빚을 내서라도 현재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일을 잘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외모로 칭찬을 받거나 인스타그램의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 등으로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찾는다면 이것도 우상입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피로나 만족이나 행복이나 사랑이나 존재감을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게 우상이, 그게 뭐가 됐든지 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 하나님보다 이게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그게 모든 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상의 실체가 뭡니까? 우상의 실체가 뭡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나고 하는 것은 이 송아지 우상의 출생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나온 것인데 사람의 욕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그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자기가 만든 신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내가 만든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장인들이 금이나 은이나 온갖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온갖 기술로 송아지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있을 때는 달과 베델에만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호세아 때 이르러서는 사마리아까지 막 이 송아지 우상들을 막 온갖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제 송아지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섬겼어요. 그런데 이 송아지 우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6절 끝에 보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우상의 실체예요. 그리고 최후가 이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우상들에게 우리 마음이 향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모든 소망을 두게 되죠. 그런데 우상의 실체, 곧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 우상이 돈이든지 성공하는 것이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든지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든지 자녀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우상들은 산산조각 깨져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며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바람을 싣고 강풍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심는 것이 줄기가 없고 혹 이제 이삭이 나오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혹 열매가 맺히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 얻는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고 건질 것이 없습니다. 바람을 잡는 삶이고 공허하고 허탄한 삶이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그러니까 당장은 모르지만 결국 헛되고 바람을 잡는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죠. 우상숭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는 안 돼요. 우상을 버리면 조금 있다가 다른 우상이 우리 마음을 다시 지배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안 되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빈집으로 놔두면 안 돼요.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상들을 버리는 노력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참 주인을 확실하게 모시는 게 유일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고 절대로 빈집으로 두지 않고 그 하나님 자리에를 절대로 이렇게 빈자리로 안 놔두고 항상 주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딱 이렇게 중심을 잡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버리고 우상과 싸우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바뀌어요. 매 순간마다 우상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그 삶이 바람을 잡는 삶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과 싸우고 우상을, 이건 굉장히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이걸로 안 돼요. 주인 확실히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님을 중심에 두고 항상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를 피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쟁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 급박하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결단하지 않고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끝장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우상들에 빼앗겨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바람을 잡는 삶이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후회와 상처와 아픔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그동안 그런 삶을 종종 이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한번 삶을 돌아보고 진짜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어떤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오늘 낮까지 역시 그러지 모르겠어요. 이 바람을 잡는 삶을 산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기꺼이 제안을 받아서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